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각 층에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다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인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찾아올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은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연수가 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기준을 먼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당연히 영적인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내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즐거움을 찾아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제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늙은 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부를 말하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라반과 부두엘의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믿음의 여장부, 그 믿음의 리브가 그 사람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온 리브가를 받아들였던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어디였습니까? 모두 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듯 이들의 선택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이삭의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도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다 했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임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간구하심으로 그것을 듣고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쌍둥이를 태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리브가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응답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 내용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응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리브가의 마음에 시원한 응답이라고 볼 수 없죠. 태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태에서부터 나누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싸우고 있는데 괜찮아. 이 아이들 잠깐 그러는 거야. 태어나면 괜찮을 거야. 이것도 아니고 태에서부터 나누어진 이들이 태어나면 영원히 싸울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긴장과 분쟁과 불화가 그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들은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응답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응답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주중에 홈페이지에 금주의 말씀, 제가 홈페이지를 열심히 그래도 관리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금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잘 못 보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올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형편없는 기도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365 비전 메시지에 올리셨던 그러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형편없는 기도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마치고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때가 찬 시각 태중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먼저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몸에 털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털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아이였다. 태어났는데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름을 짓기를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의미가 담긴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어서 아우가 태어나는데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의 이름을 뒤에 있다,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담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그때를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한 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라와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열매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그렇지만 혼자면 괜찮은데 둘이면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제들이 싸우면서 크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려서부터 싸우면서 컸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싸웠다. 언제 싸움이 멈췄는가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멈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화평한 형제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3살 터울인데 하루가 다르게 싸움의 질이 높아지는 건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삭의 가정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싸울 조건들이 더 풍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선 나이 터울이 없어요. 1~2살 터울이라도 나면 형이 제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터울이 없으니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전설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 싸우면서 그렇게 자라가는데 성경은 어느덧 장성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줍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에 대해서 이제 장성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사냥에 관하여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능숙함과 탁월한 솜씨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들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요. 반면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설교를 통해서 야곱하면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 가운데는 조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조용한의 원문을 보면 온전한, 올바른, 책망할 때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자들은 이 야곱을 연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서는 들에서 생활하는 반면 야곱은요 장막에 거주하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볼 때 에서는 외향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강직함도 보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부드러운 성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아들은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에서와 야곱은 누구를 닮을 것인가? 여러분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엄마 리브가를 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브가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종이 왔을 때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야 됩니다. 얼마나 대차고 화끈한 여인이었는지 활발한 여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어머니의 성향을 닮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반면 야곱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칼을 드는데 청소년기에 아무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리브가를 맞이할 때 위로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 리브가를 맞이할 때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조용했던 그러한 사람. 그 성품이 바로 야곱에게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이 아버지의 성격을 꼭 닮은 모습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다른 모습,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점점 갈라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들의 다른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이 편애했다라는 것을 기록해줘요. 한쪽 편을 들어서 사랑해 준 거지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너무 단순해요.
사냥한 고기를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이삭은 장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의 흐름 속에 당연히 장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장자가 아닌 야곱이 그 축복에 이어받는 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 리브가는요,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승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있었어.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사랑했던 이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 이삭도 리브가도 편애했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그들에게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서로 의논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애는 결국 장차 두 형제의 뼈아픈 불화에 굉장히 일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합으로 시작한 가정이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렇죠? 주변의 시선들도 좋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구나.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문제가 악화되었고, 이 가정은 문제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도망가야 하는 신세, 흩어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러한 이야기죠. 에서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는지 매우 피곤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이 다 빠진 것이죠. 때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9절 같이 보실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에서는 자신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네가 만들고 있는 붉은 것 나에게 좀 다오. 내가 지금 배고파서 못 살겠다. 좀 그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요청한 것을 내가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는 그러한 제안에 에서가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배고파가지고 힘들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 가져. 나는 그거 없어도 되니까 이 먹을 것, 팥죽을 좀 다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동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아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의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받는 재물도 2배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언약의 가정이라는 사실이지요. 즉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에서의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함에 대해서 에서나 야곱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렵습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에서나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15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보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수시로 자신의 과거사를 손주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너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약속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게 너의 엄마야. 그러다 보니 결혼이 늦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감은 참 중요하다. 수시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요? 본인도 시시때때로 아들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들들아, 나는 죽었다 산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나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살아난 그러한 사람이다. 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살았단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리브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풀어냈겠죠. 따라서 축복의 가정에서의 장자의 명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배가 고파 죽을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장자의 명분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지금 내 유익에 대해서 판단을 삼아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줍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따라합시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문제예요. 원어를 보면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장자의 권한을 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총에, 그 권위의 멸시의 태도를 보낸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비웃는 태도가 이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멸시하며 살았던 에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와 같이? 음행한 자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건대 분명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 특권을 소홀히 여긴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인이었는데 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세워야 할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특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유익합니까? 별로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뭔가 더 피해를 받는 것 같고 조롱받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특권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 때문에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영혼에 유익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혼에 유익한데 하고 싶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에 유익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혼에 무익해요. 하나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네 번째는 영혼에 무익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번째 것, 영혼에 무익한데 하기 싫은 일, 아무도 안 해요.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 거 생각해 볼까요? 영혼에 무익하지만 하고 싶은 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에서와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혼에 유익하지만 하기 싫은 일,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팥죽을 팔아야 된다, 그거 하고 싶었던 일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 나중에 아버지께 축복받을 때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에 떠밀려서 가죽을 이렇게 털을 붙이고 들어가는데 야곱은 별로 하고 싶었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가야 되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으면서도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이야기죠. 영혼에 유익하면서 하고 싶은 일.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어야겠죠. 영혼에 유익한데 하고 싶어요.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더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항상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다음 주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영적으로 유익한데 그 일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녁에 자는데 내일 새벽이 기다려진다.
정말 멋진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어느 시간보다 저녁 9시 말있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참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분명하게 신앙의 견고함이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육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영적이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것을 하면서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 1번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허락하신 특권, 그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신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특권이죠. 지혜롭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주보다는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불금.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불금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금요일 제단,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선택하실 때 먼저 영적인 것을 고민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서 또 뭐가 문제여서 그래서 가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상황,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봐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저희 외삼촌이 잠비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가끔씩 올려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1차적으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